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2025년 12월 둘째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요셉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한 해의 끝자락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받은 바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습관처럼 감사를 지나쳤고 순종을 미뤘으며 사랑해야 할 이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말씀을 민감히 새겨 듣게 하실 때 저희 요셉 회원 모두가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의 정도를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 주셨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깊어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찬양하며 아버지와 깊은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망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
되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머금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다시 고백합시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4절 고백합시다.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리. 주님 통치하시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주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크고 작은 법정 송사들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두 분의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요셉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배 캠페인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질적인 부흥을 이루고 더 나아가 양적인 부흥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 요셉으로 올라오는 구이 또래가 요셉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박성환 가족 회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효율증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삶 가운데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 잠깐의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의 모든 분야에 아버지의 뜻이 임하여서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여 사방의 유혹들이 저희를 흔든다 할지라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기억하여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단이 한 길로도 틈타지 않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말씀 받은 군사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모습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진정 아버지 집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저희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요셉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 사업, 가정의 많은 문제들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요셉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위에 온전히 충성 봉사헌신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매일의 삶에 참 기쁨을 맛보는 요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의 모든 걸음걸음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눈이 향하고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속히 달려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전이 차고도 넘치는 크신 부흥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직분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리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읽고 듣고 접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감사로 결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하여서 저희의 모든 생활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박성환 가족회원과 이은평 그루터기 그리고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심으로 고통 중에서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임함으로 의료진에게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과 모든 치료 과정에는 몸이 잘 흡수하여 빠르게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 건강보다 더욱 건강하여져서 아버지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 세워주신 두 분의 교역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모든 요셉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수론 성가대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올리는 찬양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과 진행, 마침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미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12월 13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짐을 함께 지는 교회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3년도 11월 26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도와주면 아무리 많은 일도 더 빨리 감당할 수 있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힘이 생깁니다. 성경을 볼 때 서로 짐을 지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형제나
또 아들이 셋이 있다면 셋이 힘을 합쳐 도울 때 혼자서 하루 종일 걸릴 일도 반나절이면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혼자는 잘 믿는데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경꾼이나 관광객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자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사람 인차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더더욱 서로 짐을 도와주는 관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짐을 함께 지는 교회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벗어야 할 짐이 있고 져야 할 짐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벗어야 할 짐과 서로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짐이 있으며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러한 사명의 짐, 또 봉사의 짐, 예배 드리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각자의 그러한 역할과 사명과 또 수고, 그러한 신령한 짐, 그것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대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멍에로서 제자의 모습, 책임져야 될 자세,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좋지만 법이라는 것도 지켜야겠지만 그 법을 너무나 딱딱하고 무섭게 또 경직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적인 생각 또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나의 멍에와 짐은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 그 자체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자체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멍에는
이 소의 코를 뚫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억지로 끌려가게 하는, 주인이 시킨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나오기 힘든 환경, 누가 봐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더 감사하면서 산다. 바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의 멍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의 이끌림이며 말씀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깨달아져 오는 바른 감동과 순종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령한 멍에와 같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껴지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넉넉하게 그 책임을 부모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그 환난 당한 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짐을 지는 교회는 말씀을 깨닫는 교회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온몸에 내려지면 손과 발과 온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눈과 귀와 손과 발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교회, 서로 짐을 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도끼리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혜 받는 말씀 공부,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녀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볼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므로 교회 나올 때 공부하러 교회 나온다, 성경 공부하러 교회 나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를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은 곧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오늘 목사님은 교회 나올 때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유행어가 되어야 된대요. 그만큼 말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깨달아져야, 은혜가 말씀으로 임해야 더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근본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는 본래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도 너 안 건드릴게. 서로 그냥 마이에이 하자.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왜 남의 짐까지 내가 져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힘들지? 네 짐을 좀 나눠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혼자 잘 믿고 혼자 잘 살고 잘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만났을 때 서로 감동적인 모습,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든 것을 감추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보다 더 가깝게 혹은 그 누군가보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과 모임 속에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줄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를 볼 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서로의 짐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 윤리도덕으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본질적이지 않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짐을 담당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혼자 이 세밀한 것까지 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성품이지 않았는가.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세밀한 거는 같이 의논하거나 아니면 그냥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 내가 아는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70장로를 모아라. 마치 번개 맞듯이 내가 그때 신을 부어줄게.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까지는 서로 따로따로였거나 남을 도와줄 마음이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도와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도와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신기한 구절 아닙니까? 16절 17절에 방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같이 임하게 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 바꿔주겠다. 그게 초대교회 때 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지금 구약 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백성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이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제2의 성령 강림의 때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완전히 다 돌아가서 세상 모습이 없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한 번만 임하기만 하면 서로 짐을 외면하던 관계가 도와주는 관계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은혜가 임하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뜨거워지니까 추울 때 어떻게 돼요? 너무 추운데 모닥불이 있으면 다 모여들죠. 그러니까 훈훈한 마음이 그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서로 만남을 갖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의 가정은 서로 굳은 일을 함께하며 서로 짐을 지는 8식구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힘든 일 네가 다 해. 너 나이가 어리잖아. 젊잖아. 네가 다 해. 그런 게 아니라 그 8식구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몇십만 마리의 짐승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죠. 똥을 치워야 되죠. 똥 칠 때 무슨 도구가 있어요? 바가지가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똥 칠 때 그 코끼리 똥 한번 싸보세요. 하마. 그 똥 자체가 그냥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한 마리면 괜찮죠. 그 냄새도 그렇고 그거를 치려면은 밖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노동인데 서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폐쇄적인 공간이죠. 전기불이 있습니까? 밤에 못 해요. 낮에 해야 되지. 그러면 짐승들이 밤에 배설물을 만약에 똥을 쌌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은 그 방주 안에서 냄새를 견디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1년 넘게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에서 견디느냐. 사랑의 공동체, 완전히 똘똘 뭉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한마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에게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신이 한 번만 역사해 주실 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대화도 안 했던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방주에 들어갈 때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7일 안에 짐승들이 온 거예요. 비가 안 왔는데 아니 비가 와야 짐승들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비가 온다고 들어가요? 아유 좀 끝이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짐승이지만. 그럼 코끼리가 오라고 해서 오냐고요. 사자. 야 사자야. 조금 있으면 홍수가 임해. 그러니까 이 배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말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짐승들이 들어왔을까?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 원래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은요. 인도네시아에 예를 드셨어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개미들이 일주일 전부터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보면은 21절까지 보면 만물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에게 그 신성을 두어서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 폭포수를 보면서 햇빛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조물주가 살아있는가 보다. 안 믿는 사람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방주 안에는요, 서로 은혜가 임해서 짐을 지어주는 관계였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 짐승들도 노아 가족을 도와줬대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냥 그랬다 그러세요, 속으로라도. 뭐냐?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서로 짐을 지어줬기 때문에 까마귀나 비둘기가 그 노아의 심정과 교통하는 가운데 나가서 물이 마른지, 비둘기가 그 감람새 잎사귀 물고 왔잖아요. 안 물고 올 수 있는데 왜 물고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까마귀나 비둘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초식동물 잡아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계였다는 거. 놀라운 방주 안에서의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야만 짐을 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보면 아무리 원수 관계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서로 화목하게 된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하고 5년 동안 말 안 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힌다 그랬잖아요. 절대 원수 관계 없어야 돼요. 원수가. 좋은 거는 성격적으로 원수가 안 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원수 관계로 내가 살았다. 그럼 이 땅에서 원수로 끝나면 좋은데 그 나라 가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면 다투던 관계도 회복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짐을 지는 관계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품고 기도해지는 영적 책임을 지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 주려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현실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붙들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떤 환난에서도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곧 말씀과의 간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래 놓고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무리 귀한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간직이 안 되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들은 건 많은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자신을 돌아봐야죠. 간절해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신명기 4장 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이 부터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밀착하다. 간격이 없다는 간격이.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간격이 없는 생활이에요. 말씀과의 간격만이 아니라 제가 지교회도 있어 볼 때 아무리 숫자가 작은 교회도요, 사람이 뭘 잘하느냐? 오해를 잘해요. 오해를. 그러니까 오해를 잘하는 것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는데 간격이 줄어듭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서로 말 안 하고 부부지만 여기 밖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는 너무 평온한 척, 인고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고 1년, 2년 살아보세요. 그게 무슨 간격이 없는 부부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붙어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간격이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한다든지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교회적 상황을 볼 때, 또 요셉성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위로구나, 위로. 그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인데 아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꼴보기 싫다고 상대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줄임말로 새 단어로 하면 뭐냐? 우쭈쭈. 신령한 우쭈쭈가 필요하구나.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또 나보다 훨씬 직분을 봐도 나이를 봐도 높아도 우리가 이 3년을 지내면서 보니까 지쳐 있어요. 여러분만 보더라도 육아를 하느라고 또 직장 다니느라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 생활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위로해주고 환영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쌀쌀맞은 말을 해주고 그냥 좀 차갑게 대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소 닭 보듯 하고, 그거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서로 간에 취업을 해주자. 취업을.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자. 그런 관계. 제가 마음에 굳게 다짐했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더 취업을 해줘야겠구나.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겠구나. 중공만대 좀 꺾이는 부분이 살짝 있지 않았는가. 왜냐?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 그게 한 명이면은 중공마기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근데 10명이 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집에서부터 그렇게 연습을 했잖아요. 제가. 예? 근데 요셉 선교에 와서 꺾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고 만나는 대상은 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완전히 더 취업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우리 운동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해 볼게요. 제 스타일대로. 나만 그래야 된다.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웅얼웅얼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본질이 예배예요. 본질이 예배고 사명이 본질입니다. 직분이나 사명이나 예배가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로 가기까지 너무 지쳐 있으면 이게 본질에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내가 힘을 내야 되고 예배 드리러 와서도 말씀의 은혜 받지만 그것이 내 인격과 언어와 행동과 표정과 생활 속에서 파이팅이 넘치려면요. 신령한 우쭈쭈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고 취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보이는 면에서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좀 무표정한 표정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좀 더 반갑고 더 즐겁게 내가 스스로가 즐겁게 살고 힘들어도 그러면 상대방이 아는 거죠. 그럼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보다 5명 혹은 10명.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캠페인을 하자. 서로 격려해주는 캠페인, 집에서부터. 근데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바뀌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야 돼요.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노력해 보니까 완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집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요셉 선교에 1년 와서 보니까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너무 지쳐서 그런지 반응이 없고 원래 이렇게 제가 막 권사님들한테도 환영하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인데 이게 좀 안 될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내년도에 제가 뭐 계속 요셉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파이팅, 모두가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힘을 냅시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앞으로 잘해보자. 예, 아까보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모세 백성들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게 사람이 노력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근데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더 온다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될 거다. 최소한 내가 최고 선배가 됐을 때는 완전히 그런 평화의 왕국을 만들겠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을 진짜 밑바닥을 기어서라도 그 백조가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얼마나 노력해요. 진짜 굳게 다짐했다니까요. 뭐 여러분이 알아주든 말든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나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셉선교에서는. 자, 같이 파이팅 넘치고 같이 좀 반응하고 노력하는 우리 요셉선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좀 그렇게 노력할 때 부부싸움도 아마 안 하게 될 거예요. 덜 하게 되고 행복하고 화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이 땅에서 말씀 받게 해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귀한 성도를 만나고 또 말씀을 만나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요셉선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행복의 조건인데도 저희들 때로는 직장생활로, 때로는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물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라는 생각 자체, 부정적인 마음 자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느낄 만큼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 짐승들까지도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기관도 그러한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때 우리 각자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힘을 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헌금을 바칠 때 바치는 손손길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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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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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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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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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025년 12월 13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다 같이 스크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 선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정기 예배가, 주일 14시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요셉의 공적 집회로 진행됩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예배 캠페인이 요셉 공적 예배 참석하기, 예배 10분 전 자리에 착석해 기도로 준비하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리기라는 내용으로 1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2025년 구속사 말씀 승리의 날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승리의 날 감사 예배가 12월 17일 오전 10시 여주 평광제일연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1부 기념 행사는 오전 10시 휘성동산에서, 2부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여주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2025년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12월 20일 요셉 정기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시는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26년 11조 봉투 신청 안내입니다. 2026년 11조 봉투 신청을 내일까지 받습니다. 이후부터는 직접 회계실을 방문하셔서 소속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이제 11조 봉투를 신청하실 요셉 회원분께서는 내일까지 윤성원 회계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화요 브런치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 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루이스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86돌에 90돌의 주관으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루이스 성전 청소는 박철환, 이승환, 이은진, 천시은,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은성, 여자 화장실은 장미양, 김현선, 요셉 담당입니다. 그런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찬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교회답게 서로 짐을 나눠주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의 체험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요셉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